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혼란스럽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거기까지. 2025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가 새해 첫 번 전도 집회인데 첫 번 전도 집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사실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서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파하셨기 때문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라는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친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계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안에 사람이 가득하고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용신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서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 꼼짝도 못하는 전신불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꼼짝 못합니다.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뿐이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혼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떼매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먼저 주님을 믿는 그 친구나 이웃이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일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받게 할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마 거리는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 꽤 멀리서 병자를 메고 온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일편단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집 앞에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심을 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집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과 달라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는데 아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붕에 가서 그 천장을 뜯어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실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네 사람이 이 침상 네 모퉁이를 잡고 딱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보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희 믿음이라니까요. 네 사람의 그 믿음도 같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 거야 꾸짖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 남의 집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릴 만큼 하면 많이 뜯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 모든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힘든 것도 남이 비난하든 말든 아마 이 네 사람은 오로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주인에게 사과하고 나중에 집 뜯은 것에 대해서 변상해 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가 혼자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꼼짝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희생적인 수고가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도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 중풍병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데려온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미리 얘기해서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지만은 이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났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확실한 사실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고 나면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시작되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에서 제일 먼저 자주상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도와 또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사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빌립보에 전도를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바울 사도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통하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중간에 열납병처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를 왕래하면서 바울 사도의 전도하는 소식을 들려주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도하는 일에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해준 사람과 전도 받은 사람과의 교제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의 그 교제입니다.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사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너희 속이라는 건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일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마귀에게 눌린 자,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셨다.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이 착한 일이 시작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이루듯이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착한 일,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건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도 없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이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것이 교회당까지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주님께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물론 교회당에 평생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당에 데려올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되죠.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그 죄 많은 여자 있었어요. 남편이 5, 6, 자기 남편 아닙니다. 물론 좀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도 그리스도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자,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당장 아시죠.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 얘기하는 중에 그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 자기의 죄를 다 지적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첫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 알지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뚫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만난 겸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있다가 아수르에 정복당해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213년경에 그 망했거든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개같이 취급했다고. 상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이 말할 것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확실히 얘기해 줄 겁니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탁 열어주셨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물동이고 뭐고 내버려 두고는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죄지요 뭐예요?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가는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물길로 가지 못하고 뜨거운 낮에 혼자서 물길로 가는 이 외톨이에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여자인데, 이제는 자기가 그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전도는 간단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말이 너무 확신이 있어서,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잠언에 이랬거든요. 그 죄 많은 여자가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확실히 말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로 성으로 동네로 모시고 들어가서 이틀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던, 누가 구원받았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빌립보의 간수,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옷을 다 빗겨오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쇠고랑이를 차고 있는데 그 옥문을 이제 간수장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어요. 온몸은 매를 맞아서 터지고 피가 나고 괴롭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고랑이 다 벗어졌습니다. 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옥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을 거다. 죄수가 도망가면은 옥을 지키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옥문도 열리고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다. 이 옥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참 확실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이 옥사장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맞은 자를 씻기고 음식을 차려서 드리고 대접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구원받으면은 자기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가족이 저절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인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이 딱 붙어가지고요, 몇 번 전도하다 안 되니까 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냥 말해서 안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한 그 믿음과 간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구원해 주신 은혜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그 확신을 가지고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기가 확신한 사실을 그 증거하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일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기도도 잘 안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잠언 2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마귀에게 그 영혼도 죽었고 이제 영혼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구원 받도록 도와주라 말입니다. 구원하지 안 하고 내버려 두지 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 악한 일 하는 것이 죄지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 악한 일은 안 해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거 죄입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이 멸망하게 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딱 입을 딱 닫고 안전합니다. 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는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알지 못했다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네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네 아우의 피소리가 네게 호소하느니라. 우리는 가인처럼 남을 죽이는 일은 없어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간접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피소리가 호소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날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았다고. 그게 아벨의 피가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호소하는 것처럼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는 일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기가 머리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자기가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예수님 계신 곳에 상유에 달에 내릴 때예요.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 예수님 아십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믿음만 아니라 저희 믿음이라는 것은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이 간절히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수고와 희생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건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한 겁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죄 사했느니라, 네 죄를 사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긴 찾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떡을 만들어 먹으시니까 떡 얻어 먹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말입니다. 살리는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선한 행실로도 안 되고 죄가 사함받아야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가 사해지려면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돼요. 대신해서. 레위기 11장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견한 것이 오래지 않았다는데,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속죄 제단 위에 뿌려서 너희 죄를 속하게 했다. 아무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양 금같이 없이질 보배로 한 것도 아니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도 아니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뿌렸지만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죄가 콱 막혀 있었어요. 그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이 죄를 다 도말했다.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렸다. 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게 네 죄 사했느니라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사해 주실 걸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피로 구속이라는 건 대신 속하는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악한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죄 사했느니라고 말씀하니까요. 이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속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취한다는 말이죠. 참남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속으로 그렇게 서기관들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었지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네 죄 사했느냐는 게 참남하도다. 참남, 사람이 하나님 체하는 것은 참남하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 체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중심에 의논하느냐?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죠. 어느 것이 쉽겠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사했느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당장에 안 보이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람들 생각할 때는 네 침상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겠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보지 못했죠. 이 중풍병자가 왜 그런 큰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것은 죄의 결과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죄를 고하면서 서로 기도하라. 죄로 인해서 그 병도 여러 가지 고통도 있으니까 먼저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를 받은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인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심판하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심판받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걸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받을 필요 없죠. 주님이 우리 대신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하러 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죄를 사해 주는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서 사람이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캐톨릭에서는요 교황이 그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지방의 감독이 있는데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 교황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대행해 주는 사람이 신부라 그럽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그 죄 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푼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해결되고, 땅에서 매여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신부가 그 교황의 일을 대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해성사 죄를 자백하면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대로 두노라. 그럼 그런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사실을 전하면 사함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 사했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입증해 주신 겁니다.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입증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죄 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 죄 사했느니라 하면 죄 사함 받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죄 사함 받아요. 그대로 두노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안 하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괜찮습니까? 그래도 입이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시편 66편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다른 건 몰라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 행한 일을 말한 것을 와보라. 우리는 그 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번 보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요,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우리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있잖아요. 그걸 확실히 얘기하면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 얘기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딱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사실이구나, 전하는 사실이 진리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잘 얘기해도 우리의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면은요, 거짓말도 잘하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행할 때에 주님이 제사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처럼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 그걸 어찌 안전할 수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레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전도해봐야 안 듣는다. 해봤어요? 얼마나 해봤어요? 끝까지 해야죠. 끈질기게 계속 하면 어떤 분은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핍박하든지 말든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몇 분은 남편이 죽기 전에 구원받더라고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책임이 얼마나 커요. 이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게 전도는. 이 특권을 감춰놓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침상을 들고 탁 걸어가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봤다. 과거에 본 일이 없다. 놀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 자기 혼자만 가지고 감추고 있을 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우리가 몇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마음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은 틀림없이 주님이 그 역사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는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말을 듣고 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 예? 남들은 그 무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예? 해외 기분 좋게 여행하니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수고하고 하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 집회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해도 다 잘할 거다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납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그럼 자기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나는 알지 못했노라.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그 사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간다는 거 알지 못했다고요? 자, 우리는 이번에도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미리부터 정하고, 그래서 참 중풍병자 떼매고 오듯이에요. 주님 앞에 모시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해요. 말로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느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모든 수고를 다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시작되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모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